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건조하고 알러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겨울이 지나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봄이 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수도 랍바를 포위합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어도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저녁에 잠에서 깨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여인은 다윗 최고 용사 중 한 명인 엘리암의 딸이자 가장 신뢰하는 고문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동침합니다. 동침한 뒤 밧세바는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은 상황이 닥친 겁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인 다윗은 요압과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 상황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걱정되어서 묻는 게 아니라 잔머리 쓰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목욕하고 쉬라고 합니다. 먹을 것까지 선물로 보내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우리아를 아기의 아빠로 속이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압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잡니다.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왜 네 아내와 동침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왕이 신하의 개인적인 일까지 챙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모두 장막을 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암몬과 전쟁 중인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암몬 족속의 기원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딸이 술 취하게 해서 동침한 결과 태어난 족속입니다. 다윗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이면서 암몬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앞장서서 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말대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만약
다윗 왕이 화를 내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싸웠느냐고 말하면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일은 아주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 손에서 구해주고 이스라엘 전부를 다 줬다고, 만약 부족하다면 뭐든지 더 주었을 거라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다윗 집안에도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으니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 다윗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할 거라고. 다윗은 몰래 했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할 거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죽이지 않지만 다윗의 범죄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이자 다윗의 딸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빠이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고문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압살롬도 반역 실패로 결국 죽습니다. 다윗의 죄의 대가는 무시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범죄를 아무도 몰랐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밧세바를 뒷조사한 사람들, 밧세바를 데리고 온 사람들, 밧세바가 임신을 알리기 위해 보낸 사람들, 남편 우리아와 요압,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 모두 다윗의 범죄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돌보는 왕이라는 걸 잊고 자신이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아 백성의 것을 빼앗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교만과 거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합니다. 다윗의 교만과 거만은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불러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죄 짓는 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 다윗과 밧세바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희를 죄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음으로 죄 용서와 죽음에서 해방받고 예수님이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